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 심야 첫 번째 금요 심야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그 1월 1일부터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이 목회서신이잖아요. 목회서신인 거 아시죠? 네, 목회서신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 성경이 나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인 바울이 목회적으로 후배이면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지에 대한 목회적인 지도를 하는 책이다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개인적인 서신이다 보니까 이거 평신도인 나하고는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역할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오늘 이것이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아주 굉장히 기본적인 교회의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를 세워간다는 건 뭐냐 하면 건물을 세운다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개인적인 서신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사역자들, 또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일꾼들이 어떻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앞부분의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자신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이 사도성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한 후에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12절부터 17절까지가 사실 오늘 새벽 본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12절 한 절 하다가 한 17분이 가버렸어요. 20분이 거의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걸 이거 어떻게 하지? 읽기는 12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설교는 12절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18절부터 넘어가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이 어쨌든 말씀을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오늘 본문과 새벽 본문과 오늘 금요 본문을 묶었고, 차라리 2장 1절부터는 기도에 대한 부분이니까
기도에 대한 것끼리 묶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 잠깐 여러분에게 나누고 오늘 또 이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가 바울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의 동기가 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자신이 주님의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지, 그것은 바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쁘고 너무 은혜스럽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은 자신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주의 일을 맡겨주신 것, 이게 너무 자기에게는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17절까지는 바울의 개인 간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왜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간증이에요. 그 간증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감사, 두 번째는 개인 고백, 그리고 마지막은 찬양으로 끝나요. 그래서 감사에 대한 내용을 오늘 새벽에 봤어요. 우리 12절 말씀, 13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이 지금 감사하는 내용을 들어보세요. 세 가지로 감사하고 있어요. 첫째는 내가 바울이 왜 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 첫째는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시는 주님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잖아요. 사실은 자신은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셔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감당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할 때 거친 파도 일어나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 찬양의 고백이죠. 이게 이사야 40장 31절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를 피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새 힘을 주셔서 내가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뭐냐 하면 주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아요. 사실은 피곤하잖아요. 저도 그 경계를 늘 느껴요. 어느 때는 정말 어떤 일을 감당하는데 피곤을 모르고 할 때가 있고요. 어느 때는 굉장히 피곤을 느낄 때가 있어요. 간단해요. 제가 굉장히 피곤을 느낄 때는 제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가 그런데 어느 때는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냥 마치 파도가 나를 막는 것이 아니라 파도 때문에 파도 타기를 해서 더 빨리 가는 것처럼. 그러면 제가 개척을 준비할 때, 개척을 할 때 사실은 저는 한 번도 개척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엄청난 일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왜냐하면 개척을 몇 년부터 준비한 게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말씀하셔서 그 해에 기도하고 그 해에 다 몇 개월 후에 개척 준비에 들어갔으니까 한 번도 개척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도 없죠. 저에게는 너무 큰 산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그냥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마치 뭐 짜놓은 것처럼 계속 딱딱딱딱딱딱 맞아요. 그 엄청난 일들을 하는데요, 돈도 하나도 없죠. 갖춰놓은 거 하나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 걱정이 안 되고 하나도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어떤 장로님이 저를 보면서 김 목사님은 믿는 데가 있나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왜냐하면 제 얼굴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개척을 준비하는 목회자 얼굴이 아닌 거예요. 이미 부흥한 교회 목회자의 얼굴인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들이 개척을 준비하다가 개척 준비 단계에서 다 진이 빠져요. 그래서 정작 목회를 할 때는 힘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야,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독수리는 날개가 2m에서 3m가 되잖아요.
독수리는 날개를 치는 새가 아니잖아요. 날개를 펴서, 근데 날개를 펴는데 어떻게 날아요? 바람을 타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올라오는 상승기류를 타고 나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나르는 게 아니라 바람에인 이 기류의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독수리는. 그래서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은 거예요. 독수리는 나는 게 피곤치 않아요. 피곤하게 나는 애들이 있어요. 참새, 벌새 이런 애들은 뭐 엄청 날개짓을 하기 때문에 엄청 피곤해요. 쉬었다 가고 그래야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 이게 뭐냐면 너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너희 날개짓으로 하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거든요. 그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감당할 힘을, 나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직분을 감당할 능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바울이 깨달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전에는 바울은 율법의 힘으로 일했고 자기 힘으로 일했거든요. 두 번째는 왜 감사해요?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여러분, 충성되이 여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 누구에게 일을 맡기죠? 믿는 사람에게 맡기죠.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맡기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번 주에 그 신년에 새로운 그런 사역과 또 각 리더 또 임원 그 팀장 뭐 이런 사역들을 임명을 하거든요. 기도하고 이렇게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어떤 일을 맡길 때는요, 그분 충성스럽게 여겨서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믿음으로 받으면 감당할 힘을 주세요. 그런데 나는 이거 못하겠다 할 때는 그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이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충성되이 여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해서 첫해, 둘째, 셋째 이럴 때 뭐 물어보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기도하고 그냥 방을 붙였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거기에 붙여진 대로 목사님이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니까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충성스럽게 여겨주신다, 나를 인정해 주신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고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주님이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신다는 거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바울은 왜 그러냐면 자기는 그렇게 충성스럽게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계속 얘기하거든요. 세 번째, 뭘 감사하냐면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사실 이런 직분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직분은 고사하고 주님의 어떤 일은 고사하고 사실은 난 구원받는 것조차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구원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런 일을 원래는 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해방자요, 나는 핍박자요, 나는 비방자요, 나는 폭행자다. 이게 바울의 원래 모습. 이 모습을 생각한다면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냥 하나님의 심판으로 버려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버려야 되는 대상이지. 근데 바울이 자기가 그런 모습을 아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바울은 이것 때문에 감사가 넘치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것은 주님의 은혜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결론은 뭐냐면 내가 능력이 있거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앞 중간에 있는 거 딱 떼어내고 우리 주의 은혜가 뒤에 보면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의 일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살아가는 거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믿음, 은혜가 동반되지 않으면 이것은 다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들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것도 바울의 고백인데 바울이 이렇게 일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다. 내가 더 많이 일하고 더 수고했지만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난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의 동기는 늘 은혜에 있었습니다. 은혜로 일했고 그 은혜로 살아왔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무엇에 반응해야 되는가?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동기가 뭐여야 되는가? 나는 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가? 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건 바로 주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어떤 은혜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죠? 그게 바로 여러분, 사실은 이 은혜를 알면 알수록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일수록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은혜의 사람인지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아직 모르는 사람일수록 나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더 많이 짓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깨끗이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너무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모든 영생 얻는 자들에게 내가 본이 된다. 왜 주님이 오셔서 나 같은 자를 핍박자고 해방자요 비방자였던 나 같은 형편없는 사람을 구원해 주셨느냐? 여러분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이고 자격 없는 자이지만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신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굉장히 바울의 구원과 바울의 사역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 믿었는데
바울 같은 사람도 주님께 쓰임 받았는데, 바울이 뭐냐면 이런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생을 얻는 자들의 본이 된대요. 즉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쓰임 받아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어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고 나 같은 사람도 쓰임 받는다면 이 세상에 쓰임 받지 못할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 같은 핍박자, 폭행자, 비방자도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까지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이 핍박자요, 폭행자요, 예수 믿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핍박했던 이 정말 살인자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은 바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바뀐 것은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16절 보니까 내가 이런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을 부르시고 주의 일꾼 삼으시기까지 주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겠어요. 바울은 자신이 이런 긍휼과 은혜를 입은 까닭은,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이유는 주님께서 먼저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어요?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 혼자 된 줄 알죠? 김 목사는 혼자 김 목사가 된 줄 알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 정말 아니에요. 주님이 저를 굉장히 기다려 주셨어요. 굉장히 오래 참아 주셨어요. 저 같으면 벌써 승질이 나가지고, 그럼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를 향해서 5년, 6년, 10년 기다리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님이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아쉬운 건데, 정작 아쉬운 우리는 마음대로 살고 하나도 아쉽지 않은 주님은 항상 기다리고 참으세요. 왜 그래요? 이게 사랑이죠. 여러분 몇 년 기다리게 하셨어요, 주님을? 저는 예수 믿기까지 10년 이상 기다리게 했고, 또 주님이 저에게 부르셔서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까지 6년을 기다리게 참았죠,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을 깨닫는 자만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기다리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저는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기다리는 것 같아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기다리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 한 사람만 기다리는 것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참고 계셨던 거예요. 그 참음과 인내가, 저는 최근에 와서 제가 단독 목회를 하기 전과 단독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변한 게 있어요. 어떤 생각에 있어서 큰 전환점을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던 단어가 제 목회에 있어서 첫 번째 단어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회만 그럴까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왜 이렇게 참으라는 말씀이 많아요. 다 인내예요. 다 참는 거예요. 언제가 양희경 씨가 설교 중에 양희경 씨 나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양희경 씨가 그 모 프로그램에 사부, 어느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사부로 이렇게 해서 집사부일체인가 거기에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분들이 이제 뭘 전수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있는데, 양희경 씨가 지금 뭐 라디오 프로, 가수, 이 프로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고 가수로서도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잘 버텼다는 거예요. 중간에 그만두고 싶고 정말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몇 번씩 들었던 적이 있었대요. 근데 같이 했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다 지금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자기가 남아있을 수 있는 비결은 뭐였냐면 버텼다는 거예요. 참았다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반 세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거든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고 나서 보니까 다 인내하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내예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장에서 사랑을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성경이 온통 참는 얘기예요. 온통 인내하는 얘기예요. 온통 견디는 얘기예요. 13장 사랑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인내하라, 견뎌라, 참으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 그 생각을 하니까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뭐가 터져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17절이 바로 그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찬양을 해요? 누가 입술로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찬양은 누구의 입에서 나와요? 구원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진짜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입술로 그냥 노래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상의 사람들이 천상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걸 무슨 노래라고 그러죠? 요한계시록에서 무슨 노래라고 그러죠? 새 노래. 기억나죠, 여러분? 기억나시는데 새 노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만 부를 수 있어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14만 4천만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찬양이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부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고, 자격이 뭐예요?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폭행하고 비방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기는 구원이 뭐예요? 그냥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자기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너무너무,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생각해요? 난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찬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래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나를 흥겹게 하기 위해서 노래 부르다는 거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노래 부르는 거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내 구원의 은혜를 느낄 때 터져나오는 이 찬양의 샘이 터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혹시 여러분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양이 어느 순간 그냥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입으로 습관적으로 부르는 멜로디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내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찬양 부를 때 이 찬양의 가사 하나가 다 내 마음에 와서 박히는 거예요. 막 찌르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십자가가 내 가슴에 와서 막 박히는 거예요. 그 가슴이 아픈 거예요. 때로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나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에 찬양이 나오면 막 거기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고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 거니까. 주님에 대한 감사가 너무너무 내 안에 정말 이 화산처럼 터져 나오려고 할 때 감사의 찬양을 부르면 그냥 손이 저절로 올라가고 막 목소리가 저절로 높여지고. 여러분, 이게 바울의 지금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 감사의 제목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사역의 동기,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앞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럼 우리 믿음의 성격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 믿음의 베이스가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러분 뭐라고 해요? 이제 이 교훈으로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데, 권면하는데 뭐 하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선한 싸움. 그럼 선한 싸움이란 어떤 싸움일까요? 여러분 결국 우리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뭐예요? 선한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싸움이에요. 싸움. 주님의 일을 하는 건 싸움이래요. 치열한 싸움이에요. 뭐와의 싸움일까요?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 여기서 선한 싸움이라고 할 때 여러분 앞에 보세요. 어떤 것으로 싸우래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언제?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안수받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 말씀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선한 싸움이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는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여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의 진정한 성격을 볼 수 있어요. 결국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베이스가 뭐냐면 성격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이게 안 되면 싸움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선한 싸움 자체가 아예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영적인 전쟁에서 이긴다? 불가능해요. 그러면서 이거 두 개를 가져라. 너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이 두 가지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는 게 9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자,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너희가 두 가지 갖추어야 될 게 있는데 뭐예요? 그게 하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착한 양심이에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건 추상적인 뭔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올바른 진리에 대해 내가 신뢰하는 것, 믿는 것. 즉 올바른 말씀, 진리를 내가 믿음으로 붙드는 것,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해서 그 믿음에 파선한 사람이 오늘 20장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해서 믿음에 파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믿음이 뭐냐? 바른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 믿음이 말씀, 올바른 진리를 붙드는 믿음인데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올바른 진리를 붙들지 않아서 믿음에 파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안 나오지만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 사람 이름이 또 나오거든요. 디모데 후서 2장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디모데 후서 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어, 이,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 후서. 예, 맞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 후메네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말을 하는 사람인데 어떤 말을 하냐면 그들의 말의 성격이 악성 종양같이 퍼져나간다. 즉 망령되고 헛된 말, 진리가 아닌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후메네오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후메네오라는 이름이 다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었냐면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나가는데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말인데 어떤 말을 하고 돌아다녔어요? 진리가 아닌 말을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특별히 부활에 있어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 계시록에서 배운 거에 의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부활이 일어나죠.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다니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켜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말, 헛된 말,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퍼뜨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이 파선한 자라고 한다면 반대로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올바른 교리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되고요. 교회에는 성경을 배우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교리를 배워야 돼요. 교리. 이 교리도 성경에서 나온 거죠. 대부분 교리 그러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어요. 굉장히 딱딱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교회에 있는 성경 공부 중에 많은 부분이 교리예요, 여러분. 새가족반, 확신반 다 교리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자반에 와서 배우는 것도 앞부분에 있는 건 이론적인 건 이 수레바퀴에서 가운데를 나눠서 왼쪽에 있는 것은 다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단단히 서 있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냐면 믿음이 파산한대.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한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무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교훈이야말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무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해요? 자기 생각으로 해요. 자기 소견대로 해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여러분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인데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역사 속에서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가장 추악하고 가장 죄가 관영했던 시대인데 그 시대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해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사사시대예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교회 생활 그렇게 오래 해도 교회 생활 그렇게 오래 다녀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생활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생활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랜 시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도 결국은 내 믿음이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신념이고 내 습관이고 내 생각이고 내 소견이라면 이것처럼 위험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결국 이 사람의 믿음은 파선한 믿음으로 밖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진리가 아닌 걸 붙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두 번째, 착한 양심이. 무슨 선한 싸움을 하는데 착한 양심이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하시면 쉬워요.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뭐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랬죠?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진리가 적용되는 삶의 자리로서의 양심을 의미해요. 즉 하나는 교리고 하나는 생활이에요.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양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대로 믿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삶에서 적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때 뭘 받냐면 저항을 받아요. 저항.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양심의 작용을 안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내 삶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뭐가 작용해요? 양심이 작용해요. 양심이. 이때 양심의 작용을 억누르고 그냥 불순종하거나 양심의 작용을 억누르고 그냥 가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양심이 점점 마비가 돼요. 자 보세요. 성경에서 이 양심, 세상적인 양심과 하나님의 양심, 이 착한 양심은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양심이라는 건 뭐냐? 보편적인 기준이에요. 그렇죠? 이 보편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면 양심이 꺼리껴져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이라는 건 뭐냐 하면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양심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피조물의 도덕적인 응답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 허락하신 말씀, 그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내가 그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내 도덕적인 어떤 반응, 이것이 양심이래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양심과 하나님의 양심은 다르겠죠.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거기에 위배되지 않으면 양심이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양심이 더 예민해지고 민감해져요. 왜? 우리의 기준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기준이 아니라 뭘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면 양심이 걸려요. 양심에 꺼리낌이 생겨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죠. 그리고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때 임하는 게 뭐예요? 평화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뭐가 있냐면 마음속에 평안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과 반대로 가면 뭐가 있냐면 양심이 작용해요. 정말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양심을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때 오는 게 뭐냐면 불안함이, 두려움이, 이게 양심이 꺼리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멈춰야 되는데 이때 멈추면 양심이 회복이 돼요. 그런데 그냥 가버려. 그럼 뭐가 될까요? 브레이크, 고장난 브레이크처럼 계속 가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엔 양심의 기능이 마비돼 버려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나중에는요 이게 무뎌져요. 양심이. 그러면 성령께서 아무리 말씀하시고 아무리 깨닫게 하셔도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예요. 여러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지 못하고 탈선한 두 사람의 이름이 바로 후메네오, 알렉산더인데 이 사람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 좋은 의미로 이렇게 성경에 자주 이름이 등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쁜 예로 계속 등장해요. 이게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등장한다는 건 이 사람들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여러분 이 사람 알렉산더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던 사람이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들은 아마도 처음에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바울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고 신앙생활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에 관해서 파선하고 다른 말로 하면 양심을 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이나 잘못된 신념이나 잘못된 사상을 따르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 수 있죠. 사실 저는 잘못된 삶은 잘못된 교리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한번. 여러분, 교리가 중요해요? 삶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뭐 애매할 때는 그냥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시면 돼.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항상 뭐를 얘기하냐면 우선적으로 교리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삶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바른 교리를 믿을 때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결과지 이것이 원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잘못된 삶의 결과는 뭐가 원인인 거냐면 잘못된 교리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성경을 쓰는 구조가 항상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항상 바울 서신을 보면 앞에는 교리예요. 그리고 뒤에는 생활이에요. 로마서 1장 11절까지는 복음에 대한 교리예요. 그리고 12장부터 16절까지는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삶이에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바울의 서신은 앞에 교리고 뒤에 생활이에요. 그건 뭐냐면 생활이라는 것은 교리, 올바른 교리에 대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어느 것을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이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진리에 대해서 견고한 확신을 갖는 것은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사실이죠. 자,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교리가 잘못되니까 믿음의 삶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요번에 어떤 집사님이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뽑아가지고 온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그리고 학자같이 말하게 하셔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소서. 그럼 저는 여러분 이 기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해주시고 잘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말할 수 있고 그래야 다른 사람을 도와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잘못된 교리를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이 그것을 말하고 가르칠 때마다 뭐가 일어나냐면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려요. 오늘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교리를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김 목사는요 신학 학부 4년, 목회 석사 3년, MDB 과정, 목회학 석사 과정 3년, 신학 석사 과정 2년, 거기에다가 성서 주회 과정 1년, 그리고 또 총신에서 또 신학을 1년, 신학을 11년 했어요. 그러면 저는 더 배울 게 없을까요? 아니에요. 앞으로 제 앞에서 신학 11년 이상 하지 않은 분들은 명함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신학교 1학년. 얘네들은 거의 하나님이에요. 신학교 1, 2학년은 거의 하나님급이에요. 그 아이들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공부할수록 내가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알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계속 저도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전부 알고 있다는 생각이. 이건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은혜 받지 못합니다. 절대 은혜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을 괴롭혔대잖아요. 바울과 디모데를 괴롭히고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20절 말씀, 저는 이 20절이 굉장히 좀 성경에서 여러분 좀 충격적인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 들어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훈계라는 단어는 적어도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훈계는 다른 말, 훈계를 받아, 이 말이 원래 의미는 징계를 받아. 어떻게 했냐면 징계의 방법이 뭐였어요? 바울이 내린 징계의 방법이 사탄에게 내어줬대요. 그럼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말이에요. 사탄에게 내어줬대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어줬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큐티하면서 이 부분 어떻게 큐티하셨어요? 날쌔매는 뭐라고 돼 있던가요? 이 부분을. 이게 징계의 방법인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이런 표현이 나와. 이방인에게 내어주었다. 이방에게 내주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징계의 방법으로 이방 민족에게 패하기도 하시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시고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내어준 거는 바벨론에게 패하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이렇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내어주셨다. 이 말은 뭘까요? 이 말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가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말을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마지막 날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올 수 있는 가장 징계 가운데 가장 혹독한 가장 엄한 징계가 뭐냐면 육신은 멸하고 영은 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근데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이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의 영은 구원을 받게 해요. 그런데 사탄에게 내주어서 어떻게 되냐면 육은 멸해요. 그건 뭐냐면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건 뭐냐면 사탄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탄에게 내주셔서 사탄은 우리의 목숨을 빼앗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주면 사탄이 우리를 괴롭혀요. 몸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최후에는 육을 멸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죽음이에요. 죽음. 제가 이걸 좀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을 해볼게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죄만 짓고 사는 너, 비치면서 빛으로 살지 못하고 소금으로 소금답게 살지 못하는 너, 더 이상 이 땅에 살아갈 아무런 가치가 없는 너, 우리 주님의 영광만 가리고 그리스도인의 몸인 교회만 부끄럽게 만드는 너, 내가 너를 사탄에게 내주노라. 이 말은 이렇게 해서 육신을 거두어 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이 예수의 날에 지옥 간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의 날에 영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아요. 왜 사탄에게 내주셨냐면 영이라도 구원받게 하시려고. 더 이상 악하게 살지 못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못하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려고 그나마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망하고 하나님도 저주하고 하나님도 버릴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영만 살리기 위해서 육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받는 징계 중에서 가장 엄격하고 혹독한 징계예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나 본문의 경우에는 아직 목숨을 가져가는 단계까지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사탄에게 내주었다고 표현을 할 때 20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회방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이름을 회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믿음에 관해서 파선하고 양심을 계속 버리고 양심의 화인만자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양심의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탄에게 내주신다. 이게 너무 두려운 거죠. 여러분, 이 엄격한 교훈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의 문제와 삶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와 양심의 문제.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셔야 되고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제가 또 한 번 반복할게요, 여러분. 믿음은 뭐다? 신앙은? 이제 여러분 쫙 나오셔야 돼요. 믿음은 뭐다? 신앙은 뭐다? 뭐 여러 정의가 있겠지만 제가 자주 사용하는, 믿음은,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제가 다음에 또 여러분에게 여쭤볼 거예요. 신앙은 뭐다? 하나님을 믿는 것.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는 해요. 근데 뭐는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못 믿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내 말을 듣는 거.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못 믿겠어요? 믿음 아니에요. 신앙 아니에요. 목사님은 믿지만 목사님의 말은 못 믿겠어요?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의 모든 것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기에서 승리하셔야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양심의 작용을 무시하지 마세요.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양심이 죄를 짓고도 양심의 활동이 느리게만 진행되고 있다면 이것은 양심의 화인 맞은 것이고 마비된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의 적신호거든요. 죄를 지어도 꺼리낌이 안 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 이거는 적신호예요.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작은 것이라도 내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서 그 길을 가지 못해. 그렇게 하지 못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저는 이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